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런 제목으로 2015년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찬양으로 한 편의 시를 써서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 다윗의 고백은 험악한 산과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그 모든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단순한 어떤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구구절절이 그의 체험적인 고백의 언어로 이 시가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아주 익숙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장에 아주 익숙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박해를 피해 다닐 때 이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동족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마음 놓고 사울의 군사들을 죽이거나 베거나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은 힘으로 제압해서 싸워서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울의 목을 쳐서 더 이상의 자기의 위협을 다 제거해버리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전쟁을 피해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피해 다녀야 되고 사울의 군대는 끊임없이 추격해서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으니 다윗의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싸워서 승패를 가리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되지만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을 피하고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몸소 자초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야만 했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자주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목은 조여오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주 처하게 됐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처절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매일매일 전개됐단 말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계략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스톱시켜 놓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공격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절대로 기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모든 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쳐라, 진군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돌격해야 되는 게, 그게 신자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미 소년 다윗이었을 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미 그것을 그때 터득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원천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어떤 시 속에서든지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가고 진행해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그는 그 모든 고초의 시간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의 그의 고백 가운데 한 토막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당신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오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 이 구절들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숱한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시인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은 나의 삶과 죽음이, 이게 백지안장 차이인데 이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그게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코끝에 머물러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을 대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느껴지죠. 잠잘 때는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도 코끝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코끝에 숨이 머물고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그 생명을 주신 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지, 우리가 언제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의 등불을 밝히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배도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깊은 침체에 빠져들지 않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등불을 지키시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에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숱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 많은 파도가 내리쳐도 언제나 등대의 불빛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하고 있듯이 세상의 숱한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내리치더라도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탁월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등불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고 그 등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지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등불의 반대 개념이죠. 생명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재난, 곤고, 고통을 상징합니다. 흑암을 밝힌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밝힌다, 반짝이다, 조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두움들, 즉 모든 재난, 고통, 어떤 곤고, 그 괴로움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고난과 재앙의 어두움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던져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의 의미, 그 모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이유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고난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나에게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것만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 괴로움을,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 그걸 모르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몰려오는 어두움에 빛을 던져서 그 의미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던지신다. 그러니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형통한 일도 곤고한 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다 귀한 것이 돼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기쁜 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감사가 어디 있고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반대로 슬픔과 곤고와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지만 그 의미의 내용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빛 앞에서 드러난 자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신다고 다윗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이라도 작은 오두막 안에 불빛이 있고 그 추운 겨울 산속에 오두막을 대표해주는 따뜻한 화로의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 겨울밤도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 오두막은 고사하고 불 하나 피울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산속에 있다? 조난이죠. 그 밤에 우리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어두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의 때때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니고 영혼에 언제나 진리의 등불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길 힘을, 인내할 수 있는 의지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어떤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의 창밖에 엄습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29절에 참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군대로 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돌파해서 뚫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해서 이번에는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적군들이 진을 벌리고 빽빽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돌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진을 허물고 그 진을 초토화시켜야 전쟁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진을 돌격해 들어간다는 거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뭐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 열중시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진을 쌓고 그 방벽 위에서 이 진을 파하려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몰려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쏠 것이고 큰 바위를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펄펄 끓는 기름을 위에서 들이붓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돌격해 들어가야 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 담을 뛰어넘는 것도 여러분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셨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기어과 담을 넘어서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영화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 걸고 죽이느냐 죽느냐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문을 기어 올라서 그 담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담이지만 그 성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성을 함락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연이어 강조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주를 의뢰하고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치고 그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지금도 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현실의 모든 문제들, 정말 벽처럼 담처럼 여겨지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과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 절대로 돌파에 들어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그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어이 그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어이 그 문제를 뛰어넘고야만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만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는 두 번이나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 번이나, 왜 다윗이 이것을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견고한 담도, 그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코 유행수를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냐고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목사가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저분은 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저분이 저 담을 넘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목사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지금 어려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할까? 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할까? 어떻게 저 담을 넘으려고, 저 문제를 뚫고 가려고? 목사가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신앙에 엇박자가 나면 점점 이렇게 그 신앙이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들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높은 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개미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적의 규모나 적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만한 적을 붙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막강한 적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고 저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랬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패배해버렸잖아요. 아이성에서처럼. 그러니까 신자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적이 우리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걸 따져보는 그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내게 이 담을 담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이 견고한 적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답니다. 더 살기 힘들어지고 모든 취업이 안 되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고 헬 조선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것을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저 사람들이 두려워할 문제죠.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성도에게 편안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참된 성도에게 호락호락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참된 성도에게 세상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적이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고 사방으로 막혀있는 벽이었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고립됐고 핍박을 받았고 미친 사람을 광인 취급을 당했고 그것이 참된 신자가 살아왔던 세상이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타협하고 양보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난이 없었는데 그런 잠꼬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된 신자와 교회들은 어느 시대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겨냈고 그 벽을 뛰어넘었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두렵고 근심하게 하는 그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했어, 이제는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옥의 방언들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리고 뛰어넘고 계속해서 이 고단한 순례의 길이지만 주를 의지함으로 저는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쉬운 길은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약간 돌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철로 역정 보셨죠? 쉬운 길은 없어요. 된통 두드려 맞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자 노력한 자들에게서 이러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입에 발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체험적인 고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겹고 고독한 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앞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체험이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영혼에 고스란히 와서 박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태어나서 한 번도 호랑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앞에 가서 호랑이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겠어요? 몸이 건조할 뿐입니다. 저같이 한 번도 오로라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제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뭐 그런 소원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오로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뭐 여러분도 아무도 본 분이 안 계시니까 전화 여러분이나 오로라 봤어? 몰라. 그냥 TV에서 사진으로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본 사람은 벌써 자기가 본 그 감동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표정부터 바뀌어요. 눈동자부터 달라져요. 진실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누구도 나를 도울 리가 없는 간절한 순간에 발휘됩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믿음의 불꽃이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 불을 붙여주시지 않는 한 저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 고독 속으로, 그 처절한 어떤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꽃을 확 일게 하시는 거죠. 참된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자기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바로 그러한 진정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꼬대 같이 체험해보지도 않은 말들을 이렇게 떠들,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진실되고 마음이 담겨진 그런 언어들의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을 몰아오시기도 하시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담 앞에 우리를 세워놓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찾을 리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이에요? 삼촌 이름이에요? 나한테 좀 돈 대줄 수 있는 누구를 부를까요? 오직 주님뿐인 거죠. 오직 주님뿐인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진 속에서 높이 높은 그 담 아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경험해요? 뭐 음성을 들어요? 예? 꿈을 꿔요?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 참으로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마음에 와닿음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재련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에게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엄습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굽어져 보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이렇게 믿는 게 혹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올바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자 했어도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안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 속에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형언할 길이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바르고 결코 틀림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계시는 완전 무결한 것이고 어떤 흠도 없는 것이고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없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참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우리 입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심으로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내년에도 더욱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정리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의 신앙을 압박할 것이고 황금의 위력은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서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세를 총동원해서 참된 믿음을 지키는 신자와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또다시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으로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세상으로 피하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피하거나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깊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과 늦은 밤의 기도의 자리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고 그의 영혼의 소망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적인, 아니 체험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오랫동안 질질 끌어오던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우리의 외형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껍데기가 어느 날 이렇게 확 깨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이, 내 영혼이. 고요함 속으로 지극히 평온함 가운데서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떠나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봐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잔머리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잔머리 굴려봐야 저만 고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문제는 이 세상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예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누가 괴롭혀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다 그건 핑계와 변명이에요.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내년에도 어렵고 힘들수록에 해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설교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짤막한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장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한 해를 시작할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는 부모님이시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든 부모님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그 믿음이 잘못된 분들에게는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